네, 지금부터 사무엘상 7장 강해 설교를 최순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이라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했죠. 또한 9시 예배 인도했죠. 또한 11시 예배 인도했죠. 점심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했죠. 지금은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에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팍 누워있고 좀 쉬고 싶은데 소파에 팍 주저앉아서 조금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강해 설교 빼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강해 설교 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은 나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내가 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쫄딱이에요. 하나님이 강해 설교 이거 7장 해!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지. 나의 그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피곤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 네, 종이라서 쫄딱우고 하나님의 쫄딱우고 종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강해 설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해 설교 사무엘상 7장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이 그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요약이 뭐냐? 거기서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꾀가 기럇 여아림의 여러 해 동안 칵 곤두박질 처박혔어. 처박히게 됨으로써 그 꾀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팍 처박혔어. 곤두박질 쳤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꾀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처박히게 됨으로써 그 꾀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 말씀은 1절과 2절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의 영광이 그의 공적인 생활의 시작과 함께 다 나타났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됐어요. 오늘 본장 사무엘상 7장 오늘 본장 사무엘상 7장에는 그의 장년기의 기사가 다 실려 있어요. 먼저 나왔던 그의 기사 2장 3장 그거는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사무엘이 아기 때 어린애기 때 젖되고 나서 이렇게 성전에서 그 어린 시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그 기사는 이제는 사무엘이 노년기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 컸어요. 어른 됐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 이하인데요. 이사야서 8장 1절 이하는 그 사무엘의 노년기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늙었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이 성장해가지고 무슨 활동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활동 했나? 그 활동에 무슨 활동에 대해서 다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들이키게 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다 부흥시켜줬어요. 이 말씀은 5절 6절에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침공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은 7절 9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다 주셨다고요. 이 말씀은 10절 11절 10절 11절 기록되어 있고요. 승리를 감사하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다 더 확실히 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렸어요. 이
이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에게 은혜를 끼치사 그를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고요. 희망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또한 역시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럇 여아림에 간 하나님을 깨! 기럇 여아림에 간 하나님이 깨! 이거 설교 제목이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족속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강해 설교 시작할 건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짐거리로 만들었어요. 축복이 변해서 뭐를 만들었다고? 무거운 짐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똥대가리예요. 대가리가 생각이 없죠. 원숭이 IQ 봐도 만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똥대가리예요. 참.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꾀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고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기쁨으로 꾀를 그들에게로 옮겨갔는데요. 1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꾀를 옮겼다는 말씀이 맨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들의 이웃인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꾀를 받아들일 때만큼 그것을 떠나 보낼 때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뭐 기쁘겠어, 떠나보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꾀로 말미암은 베스메스에서의 그 살육은 자의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응보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살육을 당한 그 자들은 하나님의 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아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나의 노를 나 열받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5장 6절 말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례를 더럽히는 자에 대한 그 심판은 그 성례를 두렵게 생각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럽게 하며 잘못 사용하는 자는 잘못 사용하게 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너 손해요, 너 손해. 하나님 손해 날 게 없어. 제대로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니까는 바로 너 손해야, 너 손해. 그들은 하나님의 꾀를 모실 때 참으로 귀한 손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듯이
존경과 외경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게 환대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요. 그들은 깨를 모실 만한 합당한 장소를 준비하였는데요. 그들에게는 깨를 안치할 공적인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는데요. 그 집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마 그 성읍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다고요. 또 아마 그 집주인은 그 성읍에서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의 꾀를 매우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돌 위에 하나님의 꾀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제사장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집에 그것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안으로 모셨는데요. 아마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이렇게 모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로 좋은 방에 모셨겠죠. 하나님은 그 꾀를 안치할 곳을 찾아내셔요. 한 사람이 그것을 몰아내면 다른 사람의 그것을 모셔드리고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마음이 동하는데요. 하나님의 꾀가 개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새로운 그러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아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돌아다녀, 저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야. 때로는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제사장들보다 더 잘 할 때가 있으며 그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꾀를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하였고요. 그들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꾀를 지키게 이렇게 하였다고요.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마 그가 나이가 많아서 허약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기의 집을 돌보아야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시키지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마 신앙이 깊고 경건한 젊은 사람이며 동시에 그러한 최상의 일을 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사의 일은 심술궂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꾀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왜 뺏기기는 지켜야지. 호기심에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는 꾀가 놓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늘 고상하게 꾸미는 일을 하여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꾀가 비록 궁벽한 곳에 안치되어 있기는 해도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 무시된 상태로 내버려진 것으로 보여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엘리야살은 레위 족속 더욱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또 그가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번제를 드리거나 향을 피울 제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마도 몇몇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와서 기도하였을 것이고요.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도와줬지요. 도와줬을 것이라고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그를 성별하였으며 그의 동의를 얻어 그러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시켰으며 늘 이 일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구분하였다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 그를 따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은 아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난점에서 비추어 볼 때 능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사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청사라고요. 어떤 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어느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처사예요. 하나님의 꾀가 방금 포로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정식으로 엄숙한 가운데 모시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있는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꾀를 여기에 그대로 둔다는 일은 아주 매우 서글프고 슬프고 서글픈 그런 일이에요. 서글픈 그런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꾀를 여기에 그대로 둔다는 일은 매우 서글픈 일인데요. 다시금 실로에 잘 모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해도 그것은 아직 황량한 채로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14절 말씀에 아니면 노비나 혹은 기브온 그것도 아니면 회당과 제단이 있는 다른 곳에 모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꾀를 아무 데나 갖다가 쳐박아나? 그러나 꾀는 애국심이 불타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장소로 모셔갈 때까지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꾀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이렇게 있었던 기간은 매우 오랜 그런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꾀는 얼마 동안 있었어? 40년. 40년 이상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멀리 떨어지고 궁벽한 곳에 자리 잡고 찾아오는 이들도 없고요. 거의 무시된 살림, 나무가 어마어마한 그 살림의 성읍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2절 말씀에. 다윗이 옮겨가기까지 오랜 기간 40년이면 얼마나 길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꾀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열심이 세잔하였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증거가 바로 그런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꾀를. 만약에 그때가 지금이라면 최순애 목사가 하나님의 꾀를 우리 집에다가 우리 집 최고 좋은 집 우리 집 방이 6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제일 넓은 방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방으로다가 거기다가 모실 텐데 하나님의 꾀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매우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꾀는 40년 이상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멀리 떨어지고 궁벽한 곳에 자리 잡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이도 아무도 없었으며 거의 무시된 살림, 나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창한 살림을 성읍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2절 말씀에 다윗이 옮겨갔는데요. 이제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꾀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열심이 이제는 세잔했어. 별 볼 일 없게 됐어. 낡아 빠졌어. 관심도 없어.
세잔했다고, 약해졌다고, 세잔하였다는 그 증거라고, 증거. 이상하게도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꾀가 지성소로 옮겨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묵인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꾀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였던 죄를 벌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꾀를 설정한 그 제도의 중심은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올 좋은 것이 곧 진동치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하시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 12절, 히브리서 9장과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성별하게 그 꾀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이 꾀의 필요성을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그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금 여호와께 대하여 알아보았다고요. 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꾀는 사람들이 관심 외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꾀에, 여호와 하나님 그 꾀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꾀는 사람들이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꾀가 성전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표시가 없는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제 격식대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다고요. 형식적인 교수들이 대체적인 외형상의 꾸밈새에 만족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연락의 표시가 없는 하나님의 그 꾀가 없는 제단에 대해서 만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사무엘의 설교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회개와 갱신의 경향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시작하였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서 이것을 가장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비견할 만한 것을 이렇게 찾는다면 사도행전 2장 3장의 일대 회심 사건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식의 귀한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러한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아주 통탄한 일,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통탄한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참다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을 찾아 탄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며, 왜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실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전라도 개목사는 날이면 날마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새마을군 거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돈이 3천만 원 들어오니까는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같이 교도소에서 깜빡 살았던 그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로 구쪽동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리라노 파티 열고 맥주 파티 양주 파티 열고 다 날려버리고 3천만 원 몇 시간에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일은 없대. 하루살이 인생이래. 하늘에서 프랑카드가 긴 게 내려와가지고 내일은 없다. 하루살이 인생이다.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은 뒤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내줬대. 그래서 돈이 3천만 원이 됐던 3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몇 시간 안에 다 없애버려야 된대. 아유 똥개 새끼. 전라도 개목사. 참. 그리고 내일 되니까 너 후원 또 개소리 또 지저대는 거야. 참다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을 찾아 단식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나의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옆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줘? 최순애도 최순애 옆에 붙어 있고 최순애 곁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개척자금을 2억 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목사님 한 번도 없어. 트럭 하나씩 1년에 트럭 하나 소나타 하는데 차 1년에 한 번씩 뽑아주는 거 안 받으신 분이 한 번도 없어. 아 최순애는 특이해. 그러고 우리 집에 왔다가 한 2-3시간 있다 그냥 가버리고 아니면 하룻밤 이틀밤 있다 가버리고 이딴 것들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 갈게 말만 하고 오지도 않는 인간들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문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줘. 돈 받아 처먹을 때에만 꿀 빨아 처먹을 때에만 돈 떼도 처먹을 때에만 아주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그냥 오전 오후로 전화해가지고 아유 사랑해 보고 싶어 만나자 누가 만나주나? 이 똥개를 누가 만나줘? 아이고 전라도 미친 개 싼 것 이거 또라이라는 거 다 아는데 뭐 하려고 만나? 미친 개라는 거 아는데 돈 빨아 처먹을 때만 알랑방구 끼는데 돈 빨아 처먹을 때만 똥구녕 살살살살 긁어주는 척하고 이딴 걸 누가 뭐 하려고 만나? 안 만나지. 절대 안 만나주지. 상종을 안 하지. 참다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을 찾아 탄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우리는 파멸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은 파멸이야. 내 인생이 파멸이고 내 교회가 파멸이고 내 목회가 파멸이야. 그러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고 벌써 몇 번째 교회도 쫓겨나고 강도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저라도 제비 목사 새끼는 자지락 팔아서 처먹고 살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쫙 빨아먹고 그러고 살지.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이 다 목사야. 아 기가 막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시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식이 없는 거야. 이 전라도 개목사 똥개야. 그러니까 네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기쳐서 처먹고 살지. 어떤 게 목사냐? 교회 차는 이제 30년이 됐어도 성도 한 명도 없고. 그놈아 장가는 그냥 결혼식만 해도 10번도 더 하고 그놈아 장가는 수십 번도 더 가고. 날강도 새끼. 개참년 개찹새끼. 그 남씨하고 같이 살았던 이 군땡 이 미친년은 시집을 벌써 몇 번을 가는 거야. 몇 번을. 내가 알기로만 해도 9번이야. 9번. 결혼식 올린 것만 해도 5번이 넘어. 이것도 미친년이지. 이것도 전라도 똥개년. 나보고 5천만 원 빌려달라고 나를 유혹했던 년. 지네 집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
아주 오리 삶아주고 그냥 서비스가 그냥 아주 이 똥개년 사기꾼년 그렇게 해서 돈 벌어 처먹년. 저래도 개싼 것들은 다 여자고 남자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런 개종자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꾀를 소유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다만 자랑거리로만 이렇게 삼을 때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꾀를 바라며 그것을 찾아 탄식할 때가 훨씬 더 좋은 때였다고요. 은혜의 방법 너무너무 흔해서 너무너무 흔해 빠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천하게 천시하는 것보다 그것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애써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우상을 제하고 미스바로.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너 손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육이 건강하고 영이 잘 되지 육이 잘 되니까. 아멘. 이거 부분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할 건데요. 네, 사무엘의 이름이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었을까? 사무엘 그동안 어디 갔었어? 그다음에 뭐 했어?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을까? 하지만 사무엘이 백성들 사이에서 행한 수고가 비록 언급은 되지 않았어도 이제 그 열매가 주렁 열매가 맺고 있다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깨닫자 새는 달았을 때 쳐야 하듯이 새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빨갛게 달아야지. 대장장이가 이게 망치로다가 두들겨야지 새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달아지지 않고 식으면은 그 새가 움직이지 안 움직여지지. 새는 달았을 때 씨뻘겋게 달았을 때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씨뻘겋게 달았을 때 쳐야 이거 망치로 때려 쳐야 하듯이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충실한 친구로서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하게 하는 일을 힘썼어요. 뭐부터 해야 돼?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했어요. 3절 말씀에 그는 순회 전도자 모양으로 이곳저곳 저곳 이곳으로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었겠죠. 5절 말씀에 가서야 5절에 가서야 그들이 모인 것을 보아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가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한테 돌아와라. 늦게 돌아올수록 손해야.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그 이것들을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너희는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우상 다 때려 부숴버려. 우상을 제해. 자, 우상 다 잘라. 우상 다 때려 부숴버려.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너희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는 이방 신들을 멀리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경쟁자를 원치 않으신다. 그들을 멀리하라. 너희 각자가 먼저 그렇게 하고 온 나라에서 그들을 제하여 버려라. 이방신 바알들을 제하고 이방 여신들인 아스타롯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그것이 가장 사랑받는 우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참다운 회개란 제일 매혹적인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다운 회개야. 최순애 목사가 나이트클럽에서 미패군에서 색소폰 불어서 팝송 부르고 피아노 쳐가지고 돈 벌어 처먹고 살 때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교회를 안 가.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완전히 그렇게 마시간 미친 개 집사. 그때는 믿음이 개판 5분 전이었어. 누가 최순애가. 지금은 그 반대지만은 그때는 최순애가 믿음이 개판 5분 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댕이를 치셨는데 그 몽댕이가 바로 질병. 죽을 병이 오니까는 그때서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미패곤에서 색소폰 부르는 거 다 제해버렸어. 다 집어 던져버렸어.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어쩌다가 심심하면 건반이나 좀 두들길까? 안 해요 이제는. 너희는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너희는 이방 신들을 멀리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경쟁자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들을 멀리하라. 너희 각자가 먼저 그렇게 하고 온 나라에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방신 바알들을 제하고 이방 여신들인 아스타롯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스타롯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것은 그것이 가장 사랑받는 우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상이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그 우상을 매혹당한 거야. 유혹하는데 넘어간 거야. 최순애도 우상 숭배한 적이 있어. 그럼 최순애 우상이 뭐냐? 그나마 색소폰이 우상이야. 그 우상 색소폰 소리에 그냥 매혹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피리 딱 꽂혀가지고 내 인생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그 색소폰에 색소폰만 불다가 뒤지려고 그랬어.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음이 그랬어.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믿음이 개판 5분 전이었으니까. 아스타롯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스타롯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것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우상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유혹돼가지고 미혹당해서 있었다고요.
참다운 회개란 제일 매혹적인 죄를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내 동생이 치는 거야. 내 동생이 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 빼놓고 그 우상숭배 내 동생이 치는 거야. 내 동생 내 팽개쳐버리는 거야. 최선에는 색소폰 내 팽개쳐버렸듯이, 최선애가 우상단지 색소폰 내 팽개쳤듯이 특별한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쉽사리 달라붙는 죄를 그걸 다 떨쳐버려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엄숙히 돌아오라.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고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모두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를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아주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이 길을 따라라. 옳은 길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리라고요.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였던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뒤질 일만 생기고 망하고 다 멸망당하고 나도 망하고 들어가도 망하고 나도 뒤질 일만 생기고 들어와도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네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겠어? 그렇게 우상탕지가 좋아?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아주 확실한 길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고. 최순애가 엄청나게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긴 인간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에 거기 직원이었는데 주식이 이거 사래요. 대박 난다고. 그래가지고 27억을 가져가서 27억을 갖다가 다 몰빵을 했어. 근데 27억이 다 날라갔어.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못 건졌어. 그게 가히의 대상 종목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거를 미리 아는 거야. 나의 약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인간을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도 세상적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게 바로 우상이니까는 우상탕지를 갖다 하나님께서 팍 집어 던져버렸구나. 그리고 미련 없이 손 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 한 번 안 해요. 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투자하는 거 일체에 안 해요. 그냥 우리 장로님께서 주시는 건물, 돈 필요하면 건물 하나 팔고 또 돈 필요하면 건물 하나 팔고, 건물은 많으니까. 이번에 77억짜리 하남동에 있는 건물 파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목사님들 모집해가지고 2억씩 또 다 나눠줬잖아. 그러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아주 말을 기똥차게 잘하고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고 이딴 것들은 상종을 안 해요. 얘 누군지 알아야주지. 강도 새끼인지 도둑년인지 알아야주지.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걔 잡년인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야주지.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그런 분들 오랫동안 최순애가 관찰해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인정하면 막줘 달란 말 안 해도 막줘. 어떤 분들은 이 역시 3번이나 타갔어.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주는 거야. 모르는 거는 어떻게 줘.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이상이 사무엘의 설교의 취지였고요. 그리고 그 설교의 효과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매우 컸어요.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였는데요. 그들은 그들에 대한 예배를 그만두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우상들을 부셔버렸고요. 제단을 회파하고요. 완전히 그들 사이에서 제하여 버렸다고요. 우리가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호세아 14장 8절, 이사야 30장 22절.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그를 섬기게 하는데 힘썼다고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게 하였는데요.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란 적어도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은 빠짐없이 모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고요. 거기에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는데 아주 애쓰고 힘썼어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게 하였다고요.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란 적어도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빠짐없이 모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했고요. 그들이 방방곡곡에서부터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의 설교가 효과 있는 설교가 되도록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최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최신애가 일일 부흥회를 참 많이 나가요. 여기저기. 올해 12월 말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내년 봄 거는 또 지금 받아가지고 또 예약하고 있어요. 일일 부흥회. 신앙 집회에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 이상 함께 공동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여야만 한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더욱 주는 일을 오직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 30분부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순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목사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혹은 지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부름에 응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모이기만 하지 않고요. 열심과 호의를 나타냈다고요. 6절 말씀에. 그들은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다 부었어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다 부었어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그들은 땅에 쏟은 물이 다시 거둘 수 없는 것 같이 보잘것없고 불쌍한 사무엘하 14장 14절, 시편 22장 14절. 죄로 말미암은 창피한, 쪽팔리는, 정말 창피한 자들이 꼴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아람어로 보면은 이 말은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배웠죠, 글씨?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다 배웠죠. 영어, 일본어 우리 다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았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고 경건한 슬픔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것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기도하는 영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고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그들은 철저하게 개혁하였고요. 그들은 그늘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물과 같이 그들이 모든 죄와 결별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에 연연하며 매어 달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나타냈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고요. 그들이 모든 죄가를 버리기로 단단히 이렇게 결심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7장 강해 설교 주면서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였고요. 기도하는 영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한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억했어요. 그들은 그늘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과 다 그들은 모든 죄가를 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내 우상으로부터 떠나야지. 우상과는 멀어져야지. 하나님과를 가까워져야지.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살 길.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이 의식은 초막절의 의를 살리는 의식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금식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불쌍한 모습을 고백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해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원했다고요. 그들은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그들은 음식을 멀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부러 괴롭히며 이로써 그들의 회개를 표시하며 그들의 헌신을 다 나타냈다고요.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죄를 회개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전라도 개목사 강도질행 해가지고 사람 때려서 돈 뺏어 온 거 사기친 거 이 새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난 천사보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인생 깨끗하게 살았어. 전라도 그 기질이지. 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 뺏는 거는 피로목 만들고 돈 뺏어 오는 거 그걸 전라도 기질이지. 그건 죄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새끼가. 더러운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어휴. 개싼 것들 다 전라도는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런 똥개 쓰레기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딴 개목사 제비새끼. 그들은 금식하였어요. 그들은 음식을 멀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부러 괴롭히며 이로써 그들의 회개를 표시하며 그들의 헌신을 나타냈다고요.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속이지 말고. 전라도 개목사야. 그러니까 강도질에서 도둑질이나서 처먹고 살지. 왜 대한민국 특성함네하고 대한민국 다 싸돌이 다니면서 왜 남의 옷장 뒤져가지고 지갑을 훔쳐와. 날강도 새끼야. 너 땡겨 목사냐? 명품 옷 같은 거 다 훔쳐오고 도둑놈 새끼야. 대도야 대도. 큰 도둑놈 새끼야.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알았다고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그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고요. 이로써 사무엘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화목의 길을 터놓아 주었다는 그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그것은 용서의 다스림이었다고요. 아니면 그들이 아직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듣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고소한 것이에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나를 절제해야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를 다스렸는데요. 그런 재판정을 다스리고 그 기간을 지정하고 나중에 16절 말씀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순회 재판도 시행하였다고요. 이제 그는 활동을 개시했다고요. 그는 다만 한 사람의 예언자로 활동하기에 앞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버렸던 그러한 죄로 다시는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리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블레셋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승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건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와 기도를 위해서 모인 것을 마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여서 침공을 개시했어요. 전쟁 쳐들어가자 침공.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그러니까 침공을 개시했다고요. 7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의심을 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쉽사리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추측한다고요. 때로 선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신앙적인 집회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화구를 불러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 모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어졌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길에 들어서서도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죄인이 회개하면 사탄은 더욱 맹렬하게 기승을 부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방법을 이 사탄들이 총동원하여서 그들이 길을 다 꺾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 하나님과 적이지. 그러나 선은 드디어 아까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선이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과 악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도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때에 적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적을 맞이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다고요. 블레셋은 가장 불리한 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 왔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관계가. 세순이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세순이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개털장구 안 받은 사람이 없어.
트럭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개척 자금은 2억씩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야. 2번, 3번씩 받아간 사람도 많아. 근데 못 받은 사람은 1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못 받고. 인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지.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그대로 감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갱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를 재빨리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한 그 사자의 말이 아주 틀림없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렇게 삼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원수들의 악한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기의 은혜로우신 그 목적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말라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난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귀한 친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착 달라붙었어요. 그에게 착 달라붙었다고요. 우리 목사님들 최순애한테 착 달라붙은 목사님들 몇 분 계셔요. 우리 집사님들도 최순애한테 착 달라붙은 분 몇 분 계셔요. 눈만 뜨면 최순애한테 안부 인사하는 거야. 잘 잤냐고. 밤만 되면 또 안부 인사 또 하는 거야. 잘 자라고. 뭐 긴 말이 없어.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해주지요. 전화로다가 축복기도 해주지요. 재난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귀한 친구로 생각하고 그에게 착 달라붙었다고요. 사무엘은 군사도 아니고요. 용맹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블레셋이 무섭고 저들은 도저히 블레셋하고 상대가 잼이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착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8절에 있어요. 그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위해서 모였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이 대부분은 기도와 눈물을 그들이 무기로 이렇게 삼았고요. 이것을 의지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요. 그에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매달렸다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율법을 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분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의 개입으로 크게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뭐 두말하면 잔소리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그가 한 말은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 이걸 약속했고요. 최순애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역시 개척자금 다 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역시 개척자금 다 주고 트럭 하나씩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들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실천 다 하고 있잖아요. 빈말이 아니야, 빈말이. 그러나 생판 태어나서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줘? 내가 너 누군지 알아야지 주지. 알아야.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율법을 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의 개입으로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간절히 원했고요. 만일 그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준비가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그처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지는 이렇게 안 했겠지요? 매달렸겠어? 안 매달렸겠어? 안 매달렸겠지.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 못했던 일을 왜 잊어버렸겠어? 다 기억했을 것이에요. 우리 위대한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나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크신 위로가 되신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말씀은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에 있어요. 그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그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요. 그리고 번제물이 타며 그 연기가 하늘에 오를 때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도 따라서 하늘로 이렇게 다 상달된 거예요. 그는 중재의 기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 위대한 제물을 눈여겨 주목해야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들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기도 없이 제물만 드렸다면 그것은 한갓 헛된 그림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물 없는 기도를 드렸다면 효과 없는 기도가 되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두 가지를 함께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뭐였어? 번제였어요. 번제.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의 기도를 드릴 때 의지하였던 그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였다는 사실을 다 보여줘요. 그리하여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가 드린 제물은 단 한 마리의 젖먹는 어린 양이었고요.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나 그 수량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의 태도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신앙이나 기도 없이 드리는 수천 마리의 산 양이나 황소의 제물보다는 하나님은 어린 양을 나타내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더 즐겁게 더 즐겨 연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레위 사람이고요.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아니에요. 엘리가 바로 대제사장이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지.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누구야? 레위 사람이고 선지자였다고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아주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요. 이것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자리, 스스로 멸망의 자리, 너가 너를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갔기 때문이야. 네가 너 스스로다가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갔잖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 대가리 지능이 원숭이 지능만도 못해. 대가리 생각이 없어. 똥대가리가. 그러면서 세계에서 머리가 최고 좋은지 알아. 착각은 자유야.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를 아주 자비로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사무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 누가 기도를 해?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를 자비로서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기도를 자비로서 응답하셨다고요. 기도의 아들들은 기도하는 데 유명하고요. 사무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있고요. 시편 99편 6절 말씀에 그 응답은 실제적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어지럽게 하셨는데요. 10절 11절 말씀에 그들은 완전히 패주하였고요. 사무엘의 기도는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용기가 아주 충천하였어요. 사무엘의 기도는 영광을 입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그와 동시에 기도를 올리자마자 전쟁은 오픈되는 거야. 오픈. 전쟁 시작. 전쟁 개시. 전쟁이 이제 개시됐다고. 블레셋 사람들과 즉시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다고. 따라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으며 우리의 소리로 대답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로써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 다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지난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처럼 불경한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꾀를 메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 해결될 줄 알았잖아. 하나님의 꾀를 메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던 그들이 오만한 생각, 오만 불손한 생각, 건방진 생각, 오만한 생각을 벌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다고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면 하나님 버려주시는 거야. 벌받는 전라도 개목사는 날마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개소리 지저대고 쌀 떨어졌어, 전기요금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어. 개소리 날마다 지저대는 거야. 똥개들 동양에서 처먹고 살고. 그지. 하나님은 부자인데 너희들은 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마귀 자식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패주시켰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 10장 10장에서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과 같이 큰 우박덩이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큰 우레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히셨다고요. 어지럽게. 우레소리가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놀라서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냥 줄 행랑 치는 거야. 그냥 놀라서 이제 도망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쉽사리 이스라엘을 칼날 앞에 그들은 쉽사리 이스라엘을 칼날 앞에 밥이 되었으며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크게 살육을 당했다고 다 뒤졌어. 단칼에다가 모가지 잘라 땡깡. 우리의 소리의 공포 외에도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발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도처의 땅에 입을 벌려 땅에 구겼다 펴 입을 짝짝 벌려 땅에. 이게 바로 지진이야, 지진. 도처의 땅에 입을 짝짝 벌려서 그들을 삼켰으며 땅속으로 다 겨들어간 거야. 불길이 일어나서 그들이 얼굴과 손을 다 태웠어. 꼬실렸어. 그냥 산채로다가 화장터야, 화장터. 산채로 화장터. 재빨리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꾀를 무서워했던 것과 같이 4장 7절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영광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도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이기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고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쳤어. 뒤지라고 친 거지. 어쩌면 그렇게 빨리 그들을 회개하고 갱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혜택을 입었던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계심으로 그들의 원수들이 감히 그들 앞에 서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승전을 감시하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12절 말씀에 그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웠고요. 만일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일깨워 주게 하고자 하였으며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게 하고자 이 돌을 사무엘은 세웠다고요. 그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는 2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살육당한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때의 싸움이 에베네셀 근처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에 전번에 패전을 초래케 한 그 죄가 그들이 회개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 용서는 그들이 패전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크게 이김으로 이를 확증시켜 주었다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손수 애썼고요.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애써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이 일에는 자기가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러한 이름을 붙인 까닭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은 과거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만 감사를 표하고요. 장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명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구원부터
미루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거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무엘의 선정. 사무엘의 선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기에는 그 후 이스라엘에 베푼 사무엘의 선정에 관한 기사가 있다고요. 그는 그의 선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며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처럼 굉장한 일을 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자신의 간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요. 여기에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없지만 다른 것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시대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궤가 멀리 있고 실로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있지만 유월절 절기를 보통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그가 하나의 보조자로서 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가 일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는 국가의 평화를 안전하게 수호하였다고요. 13절 말씀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못하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이상의 진노를 면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자요 구원자였다고요. 그러나 그는 기드온과 같은 칼의 힘이나 삼손과 같은 팔의 힘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힘과 백성들을 갱신시키는 그 활동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다 한 것이에요. 신앙과 경건은 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요. 국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고요. 14절 말씀에 사무엘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정하게 그들에 의해서 탈취하여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성읍들을 되돌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다고요.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이해관계가 큰 것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만 내놓겠다고 이렇게 반항을 하지 못하고요. 그 요구에 아주 순순히 굴복했어요. 그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다고요. 비록 나중에 도로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보았고요. 그 두 성읍 사이에 있는 작은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은 것이라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찾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갱신과 신앙을 통해 얻었으며 원수들이 근거지를 빼고 그들이 형세를 유리하게 이렇게 전개시킨 것이에요. 여기에 또 추가하여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있었다고 또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모리 사람이란 나머지 그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잠잠했으며 전에 가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 위협을 끼쳐오지는 않았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원수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이렇게 하시며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뻥치는 게 없어. 사실 그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을 주관하셨다고요. 15절 16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선지자로서 그는 그들이 책임을 가르쳤고요. 그들이 죄를 또한 꾸짖었어요. 잘못하면 꾸짖어야지. 혼나야지. 이것을 이끌어서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20장 4절, 에스겔서 22장 4절 말씀 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을 때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을 판단하였는데요. 라고 하였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이 임금이 된 뒤에도 계속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리하여 사울이 정식으로 왕 위에 취임한 뒤에도 사무엘은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지리자로서 사무엘은 하급 재판의 상소를 받아서 이를 판단하여 줬고요. 율법에 따라서 소송의 사유를 진문하여 이를 판단하기도 했고요. 죄인들을 신문하여 무죄를 선언하기도 이렇게 했고요.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어요. 그 일을 그는 나이가 많아서 휴직하고 사울에게 직무를 이양한 뒤까지도 일생 동안에 이렇게 똑같이 일생 동안에 그렇게 행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요청이 있자 다시금 그의 권위를 이렇게 발동하여서 아각과 사울까지도 다 재판했어요. 아각도 재판하고 사울도 재판하고 아각과 사울까지 다 재판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한창 활동했던 때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적어도 그가 영향을 끼치던 지역들은 모조리 순회하며 재판하였는데요.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모든 베냐민의 족속들 사이에 재판정을 이렇게 설치하였고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조상의 성읍인 라마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역으로부터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사무엘의 판결을 다 이렇게 받았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7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신앙을 진작시켰는데요.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곳에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을 다 쌓았어요. 제단을.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곳에 제단을 다 이렇게 쌓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노비나 기브온 또는 어떤 다른 회당에 있는 지역의 제단을 다 무시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하늘의 의가 맡겨졌던 실로는 황폐해지고요. 그들이 제물을 드릴 장소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그는 율법을 볼 때 그들에게 택하여 주리라 한 장소가 보류되고 있음을 알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족장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행했어요. 똑같은 일을 행했다고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자기 가족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재물과 능력과 이익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고장의 신앙을 계속 부흥시키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최신의 목사가 사무엘상 7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최신의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